다 같이 기원하심으로 8월 9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지 않고 내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기뻐하며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 사랑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진리 속에 예배케 도와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온 우리의 모습,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십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한 인생이며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지만 우리는 온갖 탐욕과 죄악들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거짓과 위선의 모습으로 또 산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러한 허물과 죄악, 죄성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 거두어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기화되는 코로나로 교회도 약해지고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함, 교회와도 멀어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 만물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일어난 재앙이라는 말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돌아보는 계기도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 헌신이 이러한 코로나로 쉬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여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8주 동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에 대하여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셨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또 잘 돌아보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군사들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함을 가지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과 함께해 주시고 안전하게 귀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으로 떠난 사랑하는 김미선, 마이클 가족, 하와이로 떠난 송미령 집사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아름다운 교회를 만나 신앙생활 잘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중에 어려운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선교지에도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도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이러한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가 잘 아는 시이지만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앉고 일어섬, 생각,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평안한 마음이었을까요? 우리들 자신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 모든 생각, 품은 뜻, 나의 24시간을 모두 하나님이 아신다고 할 때에 나는 그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되는지 아니면 큰 위로와 안심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 되시는가? 전능하시고 광대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 각 사람 또는 미물 중에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개미 같은 이러한 것들의 움직임까지도 모두 아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섭리로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이제 지난주일까지 우리가 주기도문 강의를 마쳤는데요. 이제 다시금 사도행전 12장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잠시 요약하면요. 헤롯 왕은 당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를 잡아다가 처형을 합니다.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한 행동인데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는 더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처형하기 위해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두죠. 그런데 헤롯 왕에게 붙잡혀가 처형을 기다리던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탈출을 합니다. 베드로의 풀려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던 성도들은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 자신들이 기도하는 곳을 방문하였지만 베드로의 탈출을 믿지 못하였다는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 기도에 대한 것들을 살펴봤는데 헤롯 왕은 이 베드로를 죽이려던 계획이 실패하자 베드로를 지키던 파수꾼들을 모두 죽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핍박할 때에도 통치자 헤롯이 교회를 박해할 때에도 교회는 힘이 없고 연약한 모습뿐입니다. 도망다니고 잡혀 감옥에 가고 처형당하고 이러한 속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는 연약하였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기도는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과 연이어 헤롯의 핍박을 당하는 이 교회는 이런 의문들을 갖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가 이런 핍박과 시련을 계속해서 당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가라는 이런 의문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 교회를 절대 외면하거나 떠나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장면을 다 보고 계십니다. 박해와 핍박을 당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처형하는 헤롯까지도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때에 동방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베들레헴의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헤롯 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베드로를 처형하려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후에 이 헤롯 아그리빠는 가이사랴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을 노하게 하는 일이 있고, 헤롯은 두로와 시돈에 공급하던 식량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그의 침소 맡은 신하에게 부탁하여 헤롯의 마음을 풀어보고자 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블라스도의 설득이 통하여서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백성들은 연설하는 헤롯을 크게 칭송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런데 이 교만한 헤롯은 이 칭송을 자기의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켜보시다가 헤롯을 심판하셔서 죽게 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던 헤롯, 자신이 높아지고 신이라는 칭송까지도 받아들이려 했던 헤롯을 하나님은 핍박당하고 도망다니고 잡혀서 죽음을 당하는 성도들, 처형당하는 야고보, 잡혀간 베드로도 모두 지켜보고 계셨고, 교회를 핍박하는 폭군 지도자 헤롯도 계속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때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응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워렌 위어스비라는 목사님이 이 부분에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 왕과의 관계가 불편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할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라는 줄이 있었다, 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헤롯 왕의 핍박과 잡혀가서 처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헤롯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줄 든든한 후원자가 없었다. 그런데 교회는 최고의 후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 성도들은 그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다. 당시 성도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헤롯 왕을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핍박하는 헤롯을 계속 지켜보고 계시다가 결국은 그를 치시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지도자들을 잡아다가 처형하려던 헤롯 왕의 공포 정치는 결국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고 더 널리 전파되게 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당시의 교회처럼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인맥과 돈을 동원하여 해결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사시렵니까?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인맥과 물질을 의지하고 해결책으로 삼고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조금이나마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 재력을 의지하여 높은 자의 행세를 하고 때로는 하나님처럼 힘을 가진 모습으로 의시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헤롯 왕 같은 삶을 꿈꾸며 그 교만한 자리에 앉기를 애쓰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중에서도 그러한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고 닮아가며 그러한 영역에 자신도 들어가기를 바라고 애쓰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다 보고 계십니다. 헤롯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취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큰 능력과 힘을 가졌고 사람들의 끝없는 칭송과 영광을 받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자신을 신으로 대하는 이런 일도 경험을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종임을 자각하는 이들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사도행전 14장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지방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는 기적을 바울과 바나바가 행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보지 못한 그 지방의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신적인 대접을 하고 소를 끌고 와서 꽃을 준비하고 신에게 제사하는 의식을, 이 제사를 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일을 당한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며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지난주에 주기도문 마지막 송영의 말씀을 살펴보았죠. 기도의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누구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에 대하여 점검하는 안전장치와 같은 말씀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의 주인이시며 그 영광을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분이라는 것을 잠시라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헤로단과 같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권세의 자리에 앉아 계시나요? 지금 세상에서 재력자라고 하는 말을 듣고 살고 계시나요? 지금 세상에서 학식이 있다고, 지혜가 있는 자라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며 살고 계시는 중에 있나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칭송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계시나요? 혹여 또한 교회에서 전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한다고 헌금 생활도 많이 한다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계시나요? 그러한 때 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비록 헤로단과 같은 심판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생각들, 우리의 중심을 날마다 지켜보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이번 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로 교회 안에도 수많은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교회,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교회 등등 많은 글들이 있는데 어떤 글을 보니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몇 개월 동안 예배당 예배에 나가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성도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쓴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온라인 예배 또는 방송 예배를 드린 교인들의 예배 참여 실태 조사라는 것이었는데 온라인 예배, 방송 예배를 끝까지 신청했다는 답변은 86.5%, 설교 등 일부만 신청했다는 것은 13.4%였다라고 합니다. 괜찮죠? 예배 참여도에서, 이 온라인 예배 참여도에서 아쉬운 부분이 보였다. 이렇게 글을 기록하고 있는데 교회 예배 때처럼 찬양과 기도하면서 드렸다는 답변이 68.2%, 그냥 가만히 시청하면서 드렸다가 31.8%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온라인 예배 초기에 나타난 이런 일들이고요. 한 1, 2개월 정도, 그나마 이 3, 4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근데 지금은 어떠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점점 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등한시되고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일들도 더 많아졌으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의 생각과 행동도 모두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각과 안고 일어서 마음에 품은 뜻, 중심을 사랑으로 날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들, 행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달아보고도 계십니다. 다니엘서 5장 말씀에 보면 벨사살 왕은 귀족들 1000명을 초대한 큰 잔치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하여 온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것들을 초대한 귀족들과 왕후들, 후궁들에게 나누어 주고 술을 담아 마시도록 그렇게 명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릇들에 술을 담아 마시면서 자신들이 만든 금, 은, 구리,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합니다. 이때에 벽에 나타난 손가락이 글을 씁니다. 그 글은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였습니다. 이를 다니엘을 불러서 이 다니엘이 해석하는데 그 해석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고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였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날마다 바라보시고 감찰하시고 통치하시는 중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들도 지켜보시고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더더욱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예배당에 나가서 목사를 보지 못하고 성도들을 만나보지 못하고 코로나로 나의 신앙생활에 큰 변화들이 찾아온 시대를 삽니다. 우리들의 심경에도 아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드리지 못한 그 자리에 내가 왕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내 뜻대로 행동하고 겸손함 대신에 교만함이 자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달아보시고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두의 다윗의 시편과 같이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는 분이라고 고백할 때 이러한 하나님 앞에 비추어진 나의 생각, 나의 행위들은 두렵고 떨리는 일들을 내가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위로와 평안을 가져오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기도문의 마지막 송영을 기억해 봅시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어떤 큰 일을 이루고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영웅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자가 되었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능력 주셔서 감당한 일이었음을 결코 잊지 말며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올려드리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큰 능력을 행한 종이라 해도 큰 수고를 한 종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라 했습니까?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말하라 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을 사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심을 기억하며 사십시다. 예전에 한국의 윤동주 시인은 서시에서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사는 삶에 대해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사는 삶은 연약한 우리들로서는 힘든 일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펼쳐진 나의 생각들, 행위들이 순전하기를 기도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사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분명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평안한 아이와 같이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살면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기도문 강의를 잘 마치고 다시금 이제 전해보았던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처음 보게 되는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될 영광을 가로채어서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하는 이 헤롯 기사에 대한 말씀을 봅니다.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보다는 내가 그것을 가로채며 내가 한 일인 양 그리 살아가는 일들이 있지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안고 일어선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행위들, 우리 입술의 말까지도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혹여라도 가로채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살아갈 것임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